예, 무의식을 통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무의식을 재정립하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 방식. 예, 아까 출애굽기를 먼저 해서 이제는 아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의식의 제사장 역할이 어떤 것이다. 이런 걸 배웠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창세기로 돌아와서 이제 진짜로 내 혼 깊숙한 곳에 있는 바벨론에서부터 내 무의식의 새로운 그 하나 영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을 형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게 형성이 점점점 커져 가지고 나중에 내 의식과 연결이 되는 이스라엘 왕국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거의 끄트머리에 보면 이제 바벨론까지 출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광야 통과해서 좋은 땅 누리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신약에 가까이 오잖아요. 그죠? 신약에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내려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쯤 되면 다시 올라가시죠. 그런 과정이 되면 내 혼의 이제 하나의 속 사람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속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겉 사람은 뭐냐면 타락된 혼의 상태죠. 끝에 내 의식이 있고 밑에 무의식이 있는 거죠. 이걸 겉 사람의 총체라고 할 수 있고요. 속 사람은 새롭게 되어서 내 겉사람 혼도 약간 변화된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내 무의식에서도 동일하게 뭔가 형성된 존재가 새로 생긴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야 두 가지가 딱 접속이 됐을 때 이제 속 사람이 형성이 돼가지고 겉에 사람, 겉에 있는 의식, 겉에 있는 무의식을 점령을 그냥 안과 밖에서 다 해버리는 거죠. 그냥 나중에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대에서는 지금 이걸 다 할 수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부 이걸 아는 사람들만 일단 하고 다음 시대에는 이게 다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진짜 정확한 건 아닌데 아주 영의 충만이 강한 분들은 그냥 이런 걸 몰라도 자동적으로 또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시대에서는 이런 지식을 모두 다 알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체험한 후에 영에서 영으로 전달시키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과 영은 직접적인 이런 가르침이 없어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된다고 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걸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지만 막 작동을 해가지고, 대신에 좀 성경도 자주 보고 주님께 자주 기도를 하면은 좀 더 그게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하는 것이고, 혹시나 이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축을 해서 같이 이 중보 기도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20년 동안 체험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한번 해보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해보는 거는 처음입니다. 아니, 내적으로는 해봤지만 요약식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창세기가 이렇게 쭉 나오죠. 천지창조가 되고, 이건 다 우리 혼 깊은 곳에 다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살 날에 뭐 만들고 쭉 하다가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딱 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처음에 2사람을 했는데 막 강도 흐른다 섰고, 이제 임의로 먹지 말라 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를 속여가지고 먹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치마를 입었는데 하나님 와서 네가 왜 벗었느냐. 그래서 주님이 약속을 하죠.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자,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이게 좀 특이한 말인데요. 이게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후손. 아담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 자손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잉태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잖아요. 뭐 육신적으로는 유대 지파 소속이었지만 결국 나중에 여자 자체가 잉태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들,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의 후손들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걸 예언을 이미 하신 거고, 주님이 어떻게 할 거다는 걸 이미 여기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이 생겼는데, 아벨은 주님의 계시에 따라 양을 바쳤고, 가인은 뭐 농산물을 바치니까 화가 나서 동생 죽이고, 그래도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애들을 낳고 셋이라고 그래놓고, 아담이 자기 형상과 똑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셋이라고. 그래서 쭉 아들 낳고, 그러다가 이제 노아가 이제 방주를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낳는데 막 사탄이 내려와가지고 막 하이브리드 이상한 거인들도 만들고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다 썰어버리겠다 한탄했고, 그래서 그 아들 3명하고 그 같이 이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전에 에녹과 에노스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휴거가 됐죠. 그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는 휴거가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 만든다고 하니까 되게 비웃었겠죠. 뭐 굉장히 오랫동안 배를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배에 타라 해가지고 배에 타니까 비가 내려서 다 죽었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신 거죠. 이제 창세기에 있던 건 이제 아니고 새롭게 이제 시작을 했고, 언약을 세워서 다시는 물로는 안 하겠다, 심판을 하지는 않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해서 완전 새로운 시대에 시대가 전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돼가지고 여러 민족이 막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바벨탑을 만들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바벨이 처음 나오는 건데요. 인류가 하나로 모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내혼 깊숙한 곳에 이런 바벨의 어떠함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아주 깊은 곳에. 이 많은 무리들 중에 하나가 이제 내혼의 그 무의식의 그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바벨 자손 중에서, 이 인류 중에서, 홍수를 통과한 인류 중에서 우리는 홍수 세대가 그 이전부터 있는 인류잖아요. 우리는. 예. 홍수 이전에 있었던 인류는 물에 다 잠겼고, 거의 다 잠겼고, 노아의 후손들, 지금 현생 인류는, 지금 땅에 사는 인류는 그 뭐냐면은 노아의 후손들이죠, 다. 그리고 이제 물에 그때 홍수에 죽은 인류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요. 그 뭐 거의 다 지옥에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지금 현생 인류는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믿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또 양들 이래가지고 세 부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을 부르는 건데, 자, 이게 이제부터는 진짜 자신의 깊은 혼이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론이 이제 배웠잖아. 모세가 어떻게 중보하는지 배웠어요. 그래서 와서 멜기세덱이 돼가지고 이걸 지켜보면서 중보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중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진짜 모세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제 제사장이 진짜 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걔들이 이제 계속 또 중보를, 이 무의식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사장도 있고 왕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속사람, 끝에 혼, 밑에 있는 무의식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그 구약에서 그 연결점이 어디냐면은 복음서부터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이르렀을 때, 사도행전 하고 이제 온 세계로 쫙 퍼지잖아요. 교회가. 그때 이제 그때 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복음서까지는 아직까지 무시 거의 이제 의식과 거의 가까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창세기는 아주 깊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자손을 계속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복을 얻을 것이다. 네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다. 그래서 롯이 같이 따라 나왔죠. 그래서 롯을 이제 보내라. 그래서 롯이 이제 분리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롯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 롯이 왜 중요하냐면 이 롯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동족이 나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영에 의해서 이 말씀을 내 영을 사용해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한테 읽어줘야 되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본토집을 떠나라 주님과 함께 이게 영으로서 말을 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거지만 자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보면 그 모세가 아까 모세 이야기 나왔잖아요. 앞에 모세가 나중에 그 뭐냐면은 산 위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을 할 때 그 옆에 딱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 호세아라고. 호세아가 그 말씀을 똑같이 읽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사람의 영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사장하고 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다른 사역이 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살색으로 보이는 이 프리즘 성경인데요. 지금은 절판됐고 살려면은 이제 중고책 그런 데서 사야 돼요. 하나에 요즘 보면 20만 원대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 한 서너 권 샀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썼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살색 부분.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럼 아멘 하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실제로. 우습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만 실제로 더 실감 있게 혼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제가 체험해 보로는. 그래서 롯이 따라 나왔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이 어떤 존재에게 불어 넣어졌을 때 반드시 천연적인 것과 순수한 것이 동시에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이 천연적인 부분이 함께 산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또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분리시키지만 다시 나중에 합쳐집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뭐 멜기세덱을 만났다가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왕이 뭐 어쩌고 그 하다가 이제 다시 언약을 한 번 더 세워줘. 두 번째 내가 너의 두려워 말라 막 주변에서 죽이려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롯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은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후사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격려해 주는 거. 그러면서 멜기세덱 나의 제사장이 계속 또 같이 중보를 하는 거죠. 같이 네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탁 이렇게 세우고 그랬는데 또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과 결합을 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산출하게 됩니다. 하라하고 해가지고 이것도 뭐냐면은 우리가 순수한 존재가 천연적인 존재와 함께 이렇게 부대껴 있다 보면 또 육신의 어떤 것이 또 산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상징합니다. 이 이스마엘도 산출이 되지만 나중에 또 연합이 됩니다. 이건 나중에 하고 그래서 얘도 다시 내보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나서 보내고 나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할례를 한다는 것은 육신을 베어버린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육신을 베어버리고 나서 이제 사라에게 살해라고 해라. 열구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거죠. 좀 어떻게 좀 100살이 됐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 아니 포기하고 있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에는 아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놓기 전에 또 주님이 또 믿음을 강화시켜 주려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들을 또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가 또 웃고 있었던 거죠. 네가 왜 웃고 있느냐?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고 내가 하는 걸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런데 내가 소돔을 멸망시키러 가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를 하는 거죠. 50명, 뭐 30명, 20명, 10명 하니까 그래도 이게 이제 중보를 하는 거죠. 롯을 위해서. 이게 이제 아브라함도 약간 제사장적인 측면을 이제 배운 거죠. 이제 중보를 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막 있다가 그 천사가 그대로 가니까 천사들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도망을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도망을 가고 큰 딸과 함께 막 음행을 해갖고 막 자손을 낳고 이상한 이야기. 그게 이게 이제 안 좋은 게 이 모압과 암몬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백성으로 또 들어옵니다. 예. 자꾸 안 좋은 게 자꾸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이제 그것도 다 통합을 시킨다 나중에. 예. 그리고 이제 이사를 또 땅에 너무 가뭄이 들어서 이사를 하니까 아비멜렉이 내 아내로 취하겠다는 게 사라를 주면 안 되는데 막 자기가 살라고 사라를 주니까 그래갖고 다시 또 받아왔죠. 기도를 하니까 또 생선 자기는 애를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해주고 거기서 오히려 거기서 다른 사람들 애를 낳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진짜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뭔가 생명이 이제 드디어 산출이 진짜 된 거죠. 많은 시험을 거치고 또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하갈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제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또 바치래. 겨우 얻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겠지 이런 완전히 이제 이때는 뭐 그만큼 시험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래가 이삭을 이래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했는데 멈춰라 이제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겠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삭을 얻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삭의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 친족에 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여자 한 명 이제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건데 이삭이 그리스도고 이 여자가 교회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표를 하는 건데 순수하게 혈통을 유지해라 이 말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과 혼잡하지 말고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따라간 거죠. 이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리브가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다가 쌍둥이를 낳은 거죠. 에서와 야곱. 그래서 에서 족속하고 또 야곱 족속은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그냥 되고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라 해가지고 갈라져 있다가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결국 로마 그 통치 때 분봉왕으로 책봉이 돼요. 그 에돔 족속이. 그러다가 이제 또 교만하게 굴다가 또 죽고 뭐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만큼 이 에돔 족속이 또 한 번 분리가 되는 거죠. 뭔가 주님의 말씀을 그 존재에게 줄 때 천연적인 것도 산출되지만 부정적인 것도 약간 같이 산출이 된다는 거를 항상 이렇게 실제 그렇게 되는 거죠. 천연적인 존재가 여기서도 똑같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와 내 법도를 지켰도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이제 장자를 축복을 하는데 몰래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변장을 시켜서 야곱을 대신 축복하게 하고 이삭은 눈이 좀 멀어갖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에돔이 와서 보니까 나한테 줄 축복을 이미 다 가져갔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천연적인 존재는 영적인 축복을 그리 주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야곱이 더 중요하게 여겼다. 도망을 가다가 뭐 베델의 꿈을 보고 막 굉장히 이야기가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 친족에 가가지고 리브가 그 어머니 집이죠. 거기 가가지고 결혼을 거기서 뭐 두 딸하고 해가지고 막 12아들을 이렇게 쭉 낳는 장면이 막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라반이 막 이렇게 속여가지고 막 부려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라 그러니까 네 주상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라헬, 레아 아내가 2명이고 자녀가 12명이죠. 그다음 뭐 종까지 뭐 해가지고 아들 뭐 12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라반이 쫓아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래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래 이제 또 에서를 만날 생각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 혼자 강 뒤에서 막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하고 그러다 진짜 축복해 주십시오 막 끝까지 붙들고 하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또 근데 에서가 무서워하는데 이제 에서는 의외로 안 죽이죠. 그냥 잘 하고 헤어지고 또 세겜에 가서 그냥 여기서 오두막 짓고 살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주님이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는 거죠. 좋은 땅에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이상한 곳에 머물라고 하니까 아들들을 베냐민 이제 마지막에 놓고 그 에서 자손 쭉 족보 나오고 그래서 다시 좋은 땅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애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죠. 뭐 이야기 막 대충 아시죠, 그죠? 그냥 꿈을 꾸고 형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고 뭐 근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고 유다가 뭐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았다, 뭐 아들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유다 족속이 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요셉이 이제 팔려왔어요. 그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냥 싫어가지고. 그래 주님이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나중에 가뭄이 왔을 때, 그 땅에 먼저 총리 집에 들어가지고 유혹을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 총리가 갑자기 된 거죠. 그래갖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7년 동안 잘 해서 나중에 가뭄 7년 들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곡식이 막 저장이 되고 땅이 다 왕한테로 돌아가고 근데 얘들도 식량 얻으러 왔다가 형제들을 만나고 근데 얼마나 화가 났겠어 속으로는. 근데 이미 그걸 초월한 상태고 내가 이미 잡혀온 게 이제 이 백성을 이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속으로 울고 막 이렇게 하고 요셉이 결국엔 자기 이제 존재를 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가 이제 억제해가지고 뭐 나가 언제 또 시험을 하고 뭐 그래 뭐 복잡합니다 진짜. 그래 요셉이 이제 울고 굉장히 상처에 있어져 있어요. 그래서 백성 그게 이제 형들이 좀 회개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형제들 회개시키고 이제 나중에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제 쭉 번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자기 이제 야곱을 보니까 네 연세가 얼마냐 130세다 그래갖고 쭉 하고 야곱이 축복을 해주죠. 이제 뭐 자손들을 쭉 축복을 하고 장래의 예언을 또 하는 거죠. 12아들 예언을 쫙 하는 거죠. 뭐 유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이렇게 많이 말하고 유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죠. 유다의 자손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죠? 죽어가지고. 그래서 납달리 요셉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베냐민 마지막에 하고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나를 이게 이 땅에서 해골을 메고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을 언젠가 탈출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이 이야기인데 이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자기 존재가 이미 이제 이제 애굽을 탈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이야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이게 성경 창세기는 좀 이야기 약간 복잡한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되어가고 계속해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이제 지켜보면서 중보를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 족속에서 진짜 제사장 모세가 출애굽기에 부른 것처럼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이제 나타나서 이제 진짜 자기 백성을 이제 끌고 이제 나의 존재, 이제부터는 진짜 내 존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계속해서 사실은 옆에 누가 있다? 내 영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의 나가 계속해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성경을 본다. 이런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안 그러면 이 존재가 형성이 되기 전에 자꾸 이 생각 안에 있으면 이게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예.